3월 31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귀한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굉장히 소중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44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무슨 말이죠? 모세의 율법은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선지자의 글은 예언서를 말하죠. 그리고 시편은 시가서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구약 성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은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책인가?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책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 메시아에 관한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은 결코 나의 힘, 나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은 구약을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다는 것은 암송도 하고 그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율법과 구약의 말씀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란 것을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알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 대한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도 눈이 열려야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읽으면서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바른 길,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냥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주님께서 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붙잡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주님, 말씀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으실까요? 부르심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을 깨닫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증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난 지금부터 증인으로 살아야지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옷 입는 것, 옷 입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증인된 삶을 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으신 거죠. 여러분, 제자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을 받아야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것은 성령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을 구함으로 성령님과 함께 걷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누가는 마지막으로 50에서 53절에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보인 마지막 모습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바로 축복입니다. 50절 51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지막 행위는 무엇이었죠? 축복이었어요. 제자들에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반대로 제자들이 보인 행위도 있어요. 그 제자들이 보인 행위는 무엇이었을까요? 경배와 찬송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송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의 마지막의 모습은 뭐냐면 마지막 말씀은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축복, 예수님을 향한 제자의 경배와 찬양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세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가치가 바뀌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내고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오는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그 축복을 우리 예수님이 부어주세요. 그렇다면 이미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경배하는 거죠. 찬송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오늘도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주님을 구하고 그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손길을 구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할 때에 하늘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께 눈을 열어달라고 소망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